그동안 사랑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따봉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그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 안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담아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누려서 그 영광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이 평강을 누리고 증인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 꼭 이번 한 주간에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화학스러워서 우리 성도분들이 이 말씀 제목을 받아들이기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복음화의 결단. 사실 이 제목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계속 로마서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서로 이제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진 자들에 대하여 무난해라,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심지어 저 불신 영혼들 가운데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리고 사랑으로 해라. 이제 이런 말씀들을 계속 권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결이 다르죠. 이런 사람들은 아예 구별해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아예 결별해라. 지금까지는 이런 류의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원수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품으라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자들은 잘 살펴서 떠나라, 완전히 상종도 하지 마라. 이제 이 정도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이제 이 사람들, 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자꾸만 거치는 것을 앞에 두는 사람들을 잘 살펴서 그들에 대해서만큼은 상종하면 안 된다, 그들에게서는 분리해라, 떠나라,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화의 결단입니다. 여기 배운 교훈이라는 말은 앞에 계속 얘기했던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 이 교훈을 거스르고 이 배운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거치는 것을 자꾸 앞에 두는, 이제 이게 문제인데, 그럼 도대체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화가 되려고 하면 말 그대로 복음이 내가 되고 내가 복음이 되는, 이제 이게 복음화거든요.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처음부터 이렇게 선포하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서 1장 16절, 1장 22절부터 32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지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담아놓고 이제 모든 메시지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뒤에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강하다. 그런데 아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조차도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도 강한데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아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제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따져보면 이 육신적인 모든 것들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약한 것보다 강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보다 지혜롭지 못한 것들이 결국은 육신으로 하는 모든 자랑입니다. 그 강함과 지혜. 그런데 너희에게는 그것조차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에게 뭘 주셨죠? 복음을 주셨습니다. 약하고 지혜 없고 천하디 천한 미련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음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세상 앞에 그 강한 자들 앞에 지혜 있는 자들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 복음을 가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에 강한 것, 지혜 있는 것, 힘 있는 것, 존귀한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럽게 만드시겠다. 우리가 가진 뭐를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육신적으로 강한 것이 있어도 그것은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걸로는 절대 지옥의 배경을 꺾을 수가 없고 우리 인생에 밀려오는 저주를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있어도 영적 문제는 다 와 있어요. 정신 문제 와 있습니다. 인생의 곤고함과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정말로 시달리고 있는 부자들, 지식인들, 엘리트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돈을 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그죠? 그들 앞에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갖고 나갈 거 없습니다. 나이가 어린 우리가 나이 많은 인생 경험을 산 사람들 앞에 인생의 경험 들고 나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그들 앞에 나가야만 그들 앞에 증인이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둠 속에 가득 들어있는 그들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리스도시다. 가장 빛나는 별 중에 별, 빛 중에 빛,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뒤에 말씀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가 왜 그들 앞에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으며 그들을 자랑치 못하도록 만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 이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언약 안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66권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반드시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주실 때 그 이유가 되어지는 배경이 있고, 말씀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말씀에 이유가 되어지는 흐름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펼쳐주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약속하실 때에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십니까?
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토록 험악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멸시천대 다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순종하시기까지,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셔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강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분의 이 운명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이 강력한 배경인 지옥의 배경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 이 악한 원수 마귀, 그리고 우리의 지옥의 배경, 이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육신의 스펙으로도, 그 어떤 육신의 지혜로도 알 수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눈치를 채도 이겨낼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빨리 결론을 내려야 돼요. 정말 육신적으로 세상에 대단한 것 있지만 그거는 결국은 신기루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잠시 반짝이다 빛나는, 없어질 빛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것은 진짜 빛도 아니고 진짜 의도 아닙니다. 절간에 가보십시오. 그분들이 수양하는 것 보고 있으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들이 이 돌을 닦는 거 보고 있으면 목사인 제가 부끄러워져요. 정말 그들의 삶이요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성철 스님 그 죽었을 때 그 열반에 들었다 그러죠. 그 몸에서 얼마나 이 자기를 억누르고 절제하고 정욕을 이겨냈는지 몸에서 사리가 막 쏟아져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 몸에 막 많은 올라오는 정욕들을 이겨냈을 때 하나씩 뭉쳐서 나온다는데, 그 사리가 쏟아져 나오는 거,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그런 거 나온 사람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간혹 가다가 결석 이런 거 있어가지고 고통당하시는 목사님들은 봤어도 정말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철 스님은 열반에 들어갈 때 그가 생전에 썼던 그의 책에 뭐라고 기록한 줄 압니까? 나는 쏘갔다는 겁니다. 나는 불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몸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언제든지 진리를 찾으면 나는 여기를 떠날 것이다. 그런데 아직 진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죄의 업보는 저 수미산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다. 알고 보니까 저 부처는 사기꾼이다. 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와, 만약에 우리가 예수가 사기꾼이다 이러면 전 당장 어떻게 되죠? 전 당장 쫓겨날 겁니다. 아마 교단에서 치리당하고 여러 성도님들이 저런 목사는 절대 둘 수 없다 할 건데, 불교는 역시 대단해요. 치리하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예 그냥 그 신문에도 기고돼서 들어와 있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구나. 그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 친구가 냇가를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고 난 이후에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도대체 인생이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인가, 그 고민 깊이 하다가 산으로 들어가신 분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돌을 닦기 시작하는데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복음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답 앞에 결국은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다 끝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를 빛으로 발견할 수 있기를,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에게 와 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 가지고 뭐 되도록 하셨냐? 너희가 빛입니다. 너희가 능력이다. 너희가 지혜다. 너희가 곧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흐름 안에서 그것을 하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전도 선교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많은 세상에 우리보다 스펙 좋은 자들 앞에 가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격이라도 훌륭하면 괜찮은데 우리의 인격?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보다 실력 좋고 괜찮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들 앞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참 의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자세히 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근데 오신 이유가 뭐냐? 세상에 어둠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우리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전혀 모르더라. 심지어 자기 백성에게도 왔는데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더라. 왜 영접하지 않고 왜 그 빛을 안 받아들일까요? 죽었으니까요. 죽은 자는 뭐가 없어요? 말이 없습니다. 이 무덤에 가면 거기에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누워 있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살아있는 자의 곡하는 소리가 있을 뿐 아무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것은요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의 이 빛이 와도 모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의를 본 적이 있을까요? 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빛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가짜 의, 조금 훌륭해 보이면 다 의이고 조금 빛나 보이면 그게 빛입니다. 세상에는 가짜 빛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가짜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건강이 복일까요? 사람들은 그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있다가 마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느 날 병들어요. 여러분, 돈이 복일까요? 아닙니다. 돈 가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돈은 복이 아니라고. 돈은 재앙에 가깝다라고 말을 합니다. 돈을 다스리질 못하면 이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젊음 이거 다스려내지 못하면 청춘 그거 오히려 재앙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해서 어리석게도 그게 자신의 인생 속에 복인 줄 압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가짜 빛, 가짜 복, 가짜 의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지혜라고 하고 능력이라고 하고 그게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은 가짜로 판명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복음이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진짜 의를 보았고 우리는 진짜 빛을 보았고 진짜 능력과 지혜를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이걸 갖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누리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또 쏟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정말로 강력한 언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요 마지막 교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거기에 한번 그 말씀을 잠깐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이 로마서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5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쳐주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강릉 지역에 이 국회의원이나 강릉시장쯤 되어지는 반열에 있는 사람, 이 대학에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는 권위 있는 교수님 정도 되는 분, 이제 이런 분들이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지금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할례를 행해야 된답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그 얘기를 하죠?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들에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서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그 배우는 교훈을 거슬러 말하는 자, 그것 때문에 내가 할례를 그러면 행해야 되나? 나는 율법 잘 모르는데 오늘부터 율법 배워야 되나? 율법을 지켜야 되나? 이 고민을 하도록 만드는 자,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나는 할례를 행했고 나는 여전히 유대인처럼 이렇게 내 삶의 규모가 안 갖춰져 있는데 나는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것인가?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구원 받을 자격이 없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인가? 내가 받은 직분은 그러면 뭔가? 내가 받은 은혜는 뭔가? 나의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들더니 역시 나는 할례를 안 받아서 그런가? 나는 유대인의 율법, 그들의 가르침 내가 제대로 못 따라가서 그런가? 이제 이렇게 자꾸만 그들 앞에 거치는 것을 두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낙심되도록 만들고 힘들도록 만들고 이렇게 자꾸만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정말 바울 사도가 볼 때는요 가장 큰 적 중의 적입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이게 가장 교회에 심각한 대적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만큼은 뭐 하라고요? 붙어서 싸우지도 말랍니다. 아예 뭐 하라고요?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아예 관계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정도까지 강하게 바울 사도가 말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의 마음에 담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면 충분합니까? 여러분, 오늘 마음에 정말 아멘 하십시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나는 완전한 의인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으로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 되게 계신 것 맞습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그 증거가요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에 대하여도 동일합니까? 그렇습니다. 마치 노예를 하는 느낌입니다. 가하시면 예하시고 막 이런 느낌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제가 대신방을 돌면서 모든 구역에 던졌던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두 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3장 9절에 정죄하는 직분과 의의 직분. 정죄하는 직분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그걸 읽어내림으로 해서 너 이거 율법 조문에 비춰보니까 이거 틀렸어, 저거 틀렸어, 이거 안 지켰어.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정죄당하면 그 형벌은 뭐죠? 사형입니다. 그게 정죄하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죄하는 직분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것은 돌판에 새겨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이 육신의 마음판에다 직접 쓰셨는데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셔서 우리에게 의의 직분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의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직분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주 재앙을 축복으로 바꿔주는 직분이 의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신비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직접 새기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읽어내려가야 될 편지는 뭐죠? 복음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율법의 이 조문이 아니라 복음 그리스도의 편지를 우리가 읽어내려갈 때 거기에서 내가 살아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어요. 정죄하는 것은 우리에게요 더 이상 우리의 직분이 아닙니다. 심판하는 권세는 누구께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심판의 때도 언제 두셨죠?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실 그때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지금 이 땅의 시간표는 뭡니까?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 모든 사람에게 정죄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의롭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의의 직분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죄인 된 자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고 정확하게 믿음으로 서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경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절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왜 이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합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뭐를 섬긴다고요? 배만 섬기는, 저 바다에 떠 있는 그 배가 아닙니다. 나무에 달려 있는 그 배가 아니라 무슨 배입니까? 이 배입니다. 단순히 이 배는 의식주 문제 먹고 마시는 거 그걸 위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배라고 할 때에는 이 안에 창자,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이 창자 깊은 곳에 누구도 찾아내기 어려운, 정말 CT를 돌리고 뭐 MRI를 찍어도 겨우 나타날까 말까한 그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곳에 숨겨져 있는 우리 인간의 욕망, 나라고 하는 그 욕망, 그걸 섬기는 자들이니라. 이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일단 그리스도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요?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거리끼는 것이에요. 이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미련한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왜 그리스도를 거리낄까요? 왜 오직 복음 이 말을 그토록 싫어할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헌신하고 수고해온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그걸 부정당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부정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는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걸 마음을 열고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심각한 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의사도 안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의사들이 느낄 때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의사의 의술로도 현대의학으로 못 고쳐요. 그래서 의사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의사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럼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끝이야 라고 얘기하면 지혜 있는 자들이 볼 때는요, 미련한 것이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이게 도대체 뭐야? 멘붕이 오겠죠. 유대인들은요 마치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상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더 받느냐 덜 받느냐의 문제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의 옵션이지,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지자가 그리스도이신데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이제 더 의로워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옵션으로 받아들였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뭔가 힘을 발휘하고 자기들의 것을, 칼날을, 뭔가 색깔을 드러내고 주장해서 자신들의 힘을 증명해내고, 힘이 있으면 거기에 뭐가 있죠? 거기에는 반드시 사람이 모입니다. 힘이 있으면 거기에 돈이 몰립니다. 그렇게 해서요 자신들의 이 깊은 욕망들을요 채워내는 일에 그걸 하는 것입니다. 인정받아야 되죠. 내가 그래도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그만큼의 뭘 인정받아야 돼요?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있죠? 한 집안의 주인인데 하필이면 교회에 와 있더니 노예였던 그 집안의 그 노예가 먼저 예수를 믿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대표 기도를 해요. 나는 찬송가도 잘 몰라서 뻐끔뻐끔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대표 기도를 하고, 때로는 이 사람이 직분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장로가 돼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볼 때 자존심이 어떨까요? 너무 심각하게 상처를 받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겁니다.
아니 저 이방인이 뭘 했다고 저 인간이 지금 장로야? 아니 저 인간이 어떻게 해서 지금 교회 안에 저렇게 중요한 자리에,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아?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유대인의 질서로 다시 바꿔야 되는 거죠. 왜요?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됐고 이 말씀 자체가 전부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으니까 자기들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있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는 또 내가 배운 세상의 근거를 가지고 모든 것을 또 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속에 결국은 누가 더 의롭냐 이거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지금 이 연약한 이방인들,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축복 속으로 이 사람들이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는 일에 마음을 담아서 도움이 될까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뭐죠?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의 원어적 특징을 보면 자기의 정체를 감춘다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는 교활한 말은 아주 적절한 말들입니다. 능통한 언어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하고 정말 저 사람에게 딱 맞는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해시켜 줄 수 있는, 너에게 이런 문제가 왜 온 줄 알아? 너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줄 알아?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은 줄 알아?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복음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것으로, 육신적인 스펙으로 그걸로 설명을 해주는 걸 보고 교활한 말이라고 합니다. 무섭죠? 근데 그 말은 너무너무 설명이 딱딱 맞아요. 그래서 교활한 말입니다. 그리고 아첨하는 말은 이 사람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정말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뭐 보통 보면 간신배들이 그러잖아요. 딸랑딸랑. 뭐 좀 옆에서 잘하면 사장님 나이스 이런 거 해주잖아요. 그런 걸요. 우리 남편들이 좀 그런 걸 좀 배우면 좋은데, 우리 아내분들이 좀 그런 걸 배우면 좋겠습니다. 정말 월요일날 새벽인가요? 제가 그 메시지를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요, 아내분들한테 군화를 좀 하십시오. 군화가 뭡니까?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고생했구나, 자네 마음이 그랬구나. 뭐라고 아내가 막 이건 이랬고 저건 저랬고 얘기하면 남편들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그게 아니고 이거야, 저건 저게 아니고 이거야. 자꾸 가르치려 들고 뭔가를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자, 우리 남자분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구나. 정말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아내들은 뭐 하면 되느냐? 우리 남편 최고, 정말 잘한다. 남자들은요, 잘한다 그러면 죽는 줄도 모르고 진짜 잘하는 줄 알고요, 끝까지 뛰는 게 남자들입니다. 얘가 갑자기 잠깐 옆으로 샜는데, 여러분 정말 아첨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사람을요 녹입니다. 사람 마음을요 싹싹 사로잡습니다. 근데 복음이 아닌 것으로 그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뭘 놓쳐버리죠? 이 자기 배만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자기 정체를 섬기고 그 마음을 자꾸만 돌이키게 만들고 그 마음을 녹여서는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교회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은 많이 모일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지혜 없는 자들만 가득합니다. 교회는 뭐가 가득합니까? 어둠이 들어와 있는데 빛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누구를 건드립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순진한 자가 뭡니까?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해도 이유가 있었을까야? 사람을 잘 믿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잘 믿잖아요. 어린아이들은요, 얼마나 순진하다는 말은 그래서 어리석다는 말과 동격이라고도 합니다. 정말 사람들의 말을 너무 잘 믿고 그걸 속아서 결국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걸 제일 잘하는 게 누구죠?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한 번도 속아본 적이 없습니다. 죄라는 것이 없는 에덴 동산에 있었기 때문에 저 마귀가 와가지고 뱀 속에 들어가서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게 지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계속 두들겨 대는데 미처 몰랐던 거죠. 결국은 어느 날 마음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 마귀가 던지는 메시지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는 미혹을 당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게 정말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게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는 먹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놓치는 결과는 정말로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 우리 인생에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미혹당했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을까요? 아니요,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지요? 그 다음 세대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교회의 새 가족들입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정확한 복음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것을 굳게 붙잡고 나의 것으로 반드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화예요. 복음으로 내가 진짜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것, 이 복음이 나에게 지혜가 되어지는 것, 그 아첨하는 말과 교활한 말들 앞에서 내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아름다움과 그 스펙, 그 앞에 내가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걸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눌리지 아니하고, 그게요 복음으로 내가 무장된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단해야 될 이유는 복음화가 안 되면 결국은 그래서 불신자처럼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 놓친 채 다른 능력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 놓친 채 다른 지혜를 쫓아갑니다. 참 빛을 놓친 채 세상 빛을 쫓아갑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데요. 특히 이 중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대학생들 20대 30대, 세상에 뭐 한참 뭐 꽃피울 나이 아닙니까? 누가 친구들 중에 조금 잘 나가기만 하면요, 야, 그 조금 잘 나가는 그 앞서가 있는 고개요,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기 눈앞에는 빛이에요. 그가 자기 눈앞에는 길로 보입니다. 그래서 쫓아가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서 참 빛을 발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교회는 어떻게 되죠? 교회는 결국은 우상화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종교화되어졌다가 나중에는 우상화되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상이 있어야 돼요. 멋있는 목사, 멋있는 장로, 멋있는 건물, 멋있는 시스템, 이것들이요 많아야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화가 되어지면 결국은 그렇게 흘러가죠. 많은 좋은 것들은 많은데 개인에게는 결국은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증거, 평안이 없어요.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감사가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으십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그걸 잡아야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빛으로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이유,
혹시 내가 이 복음 놓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복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야 마는 것이 역사 속의 증거이고 교회사의 증거이고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계속 놓쳤습니다. 놓칠 때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견고히 놓치고 있는 그 무리들, 복음을 놓쳐버렸는데 너무 그 새가 세니까, 그 무리들이 너무 강하니까 그걸 꺾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재앙을 일으켜서 무너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오늘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는 결국은 회개하게 만듭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돌이키게 만들고 복음을 회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다시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요, 한 세대 두 세대를 거쳐가면서 벌어지는 일이라 정말 우리가요, 역사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이 흐름을 모르면 너무 쉽게 놓치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나는 복음화, 이 오직 복음으로 내 인생의 모든 기준을 삼고 나는 가겠다, 나는 반드시 그래야겠다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화에 내가 이 결단하는 마음, 이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에 딱 결단하십시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이 교훈을 거슬러 분쟁하거나 거치게 하는 사람들, 지금 그들에게도 뭐 하지 말라고요?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라고요? 떠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관계를 끊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은, 제 카톡으로요, 하루에 제가 단톡방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정말 수백 통이 올라옵니다. 그 안에 제가 그거 다 읽으면 아마 그냥 그거 읽다 끝날 것 같아요. 정말 뭐 책 한 권 분량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는 좋은 내용도 있고 안 좋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있다 보면, 우리가 자칫 복음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다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참 복음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된 직분, 나는 살리는 자 하겠다, 나는 힘주는 자 하겠다, 나는 답주는 자 하겠다, 나는 치유하는 자 하겠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우리 인생 바쁩니다. 아니, 사실은 이것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살리기만 하고 축복만 주고, 가끔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자기가 악역을 하고 나는 좋은 역할만 한대요. 보통 한 사람은 집안에 악역을 하잖아요. 자식들한테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이제 혼내니까 잔소리하고. 근데 저는 이제 괜찮아 이러니까 저는 이제 인기를 끌고 저희 집 사람은 잘못하면 이제 악역을 하는 거죠. 우리는 다 선한 역할, 우리는 다 복음으로 정말로 살리는 직분, 이거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누굴 살려야 됩니까? 나를 살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살려내십시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성도들 힘주십시오. 그리고 현장에서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다 하는 자, 존귀한 자, 그들에게 이 복음으로 자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들 앞에 빛이 되십시오. 참 의가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인들 꼭 되는 복음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진행되어질 수 있는 결단의 날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의 경고가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제 나는 복음으로 내 인생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며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